시간이 되었으므로 2022년 5월 18일 수요일 아침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주의 기도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영벌이 아닌 영생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인쳐주시고 하나님 품에 안겨서 하루하루를 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는 애 감사합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에도 그 어떤 장애물을 만났을 때에도 다시 하나님으로 돌아갈 수 있는,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을 찾게 하시고 다시금 하나님 말씀을 생각나게 하셔서 말씀으로 일어설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는 애 감사합니다. 우리의 심신이 고달프고 연약하여서 넘어지고 쓰러질 때가 많이 있지만 그때마다 다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신실하신 언약,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하여서 천국 백성으로서 나고자 되지 아니하고 다시 독수리 날갯짓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감사한 마음으로 평생 살 수 있도록 하시고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깃발을 꽂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송석교회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기를 원합니다. 구원의 방주로서 그 역할을 감당하는 제단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여, 그러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매일매일 복음을 전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또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심신이 연약한 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항암치를 받고 있는 오은순 집사님과 서옥산 사모님, 그들에게 함께 하시사 건강한 세포를 허락하시고 장기간 입원 중인 우리 전순주 집사님의 영혼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심신이 연약한 우리 권사님들 함께 하시고 특히 우리 고권사님 역사하셔서 아무 일 없이 건강하게 다시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역자, 우리 이미자 전도사님에게 함께 하시사 영육의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매일매일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수험생 예원이와 휘석이에게 솔로몬의 지혜를 주셨고 우리 어린 심령들에게 함께 하시사 눈동자처럼 늘 우리 어린 심령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에게 함께 하시사 교회 공동체의 일원으로서의 책임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분별하는 가운데에서 예비된 복들을 받아 누리는 귀한 청년들 삼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지체들 머리 위에 함께 하셔서 저들이 마음에 경영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혀의 응답을 가질 수 있도록 하시고 열매 맺을 수 있도록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나아가는 귀한 지체들 삼아 주시옵소서. 군 복무 중에 있는 우리 현창군과 한영군에게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가족이 함께 손에 손을 잡고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지 못하는 지체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셔서 유익한 때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인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유다서 1장 17절에서 23절 말씀 보겠습니다. 유다서 1장 신약성경 제 성경으로 398쪽입니다. 유다서 1장 17절에서 23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23절.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하나님, 이 말씀을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유다서는 예수님의 동생이 있죠. 예수님의 동생 유다 있지요. 그 유다에 의해 기록되었습니다. 유다서를 기록한 목적은 요한 1, 2, 3, 4를 기록한 이유와 비슷합니다. 당시 교회에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 잘못된 가르침을 퍼뜨리면서 신앙의 순전함이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었습니다. 이에 유다는 소아시아와 수리아 지방에 있는 교회에 편지를 써서 영지주의를 경계하고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할 것을 교인들에게 당부하였던 것입니다. 당시 교회에는 두 가지 문제점이 있었는데요. 하나는 영지주의였고요. 또 하나는 죄를 짓고 난 후에 그 죄를 이렇게 합리화하는 거였습니다. 영지주의는 예전에 말씀드린 바 있는데요. 예수님의 인성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영지주의자들은 신령한 예수님께서 더러운 육체를 가졌을 리가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얼핏 생각하면 이게 예수님을 위한 말처럼 느껴지지만 사실 이것은 사탄이 쳐놓은 고단수의 올감이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한다는 것은 예수님에게는 육신은 없고 영혼만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 말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역을 모두 거짓으로 만들어버리겠다는 아주 사특한 생각인 것입니다. 육체가 없는 존재가 여러분 어떻게 십자가에서 고통을 받고 육체가 없는 존재가 어떻게 죽을 수 있겠습니까? 사탄은 예수님이 육체를 없는 것으로 하여 사람들의 마음을 흩어놓으려는 전략을 꾀한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분석하기에 앞서 이 말씀을 받은 곳이 소아시아와 수리아 지방이었다는 점에 주목합니다. 소아시아가 어딥니까? 지금 터키를 말하고 수리아는 시리아를 말하지 않습니까? 지금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현재 터키와 시리아의 종교가 무엇입니까? 터키 같은 경우는 99%가 이슬람 종교를 믿고 있습니다. 시리아 같은 경우는 87%가 이슬람 종교를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초대교회의 주된 무대였고 복음의 발상지였던 두 나라가 지금 이방 종교로 범벅이 되어 있다는 사실이 놀랍지 않습니까? 소위 성지라고 하여서 그 7개의 초대교회가 있던 곳이 소아시아인데 지금은 돌무더기만 나뒹구는 폐허로 변하여 기독교인이 없는 그런 유적 따위가 되었다는 것이 너무나도 놀랍고 이상하지 않습니까? 또 시리아, 그러니까 수리아 하면 떠오르는 대표적인 도시가 있는데 바로 안디옥입니다. 그렇죠? 이 도시는 최초로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이 생겨난 곳이고요.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보면 최초로 이방 지역에 선교사를 파송한 곳입니다. 덧붙이자면 예루살렘 교회가 기근으로 어려움을 겪자 바나바와 바울을 보내 많은 구제를 하였던 교회가 바로 안디옥에 있는
그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이방 최초의 교회로 이방 땅에 복음을 전파하는데 선봉장 역할을 하였던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지역이 이방 종교로 채워져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다가 이 지경이 된 것일까요? 전 이 부분에 주목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그 이유가 성경에 나와 있었습니다. 사실 저는 이것이 안디옥 교회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 나아가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에 해당하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 5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에게 가서 너의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회개하지 않으면 교회를 없애버리겠다는 겁니다. 그 지역에, 그 도시에, 그 나라에 교회를 사라지게 하겠다는 겁니다. 거꾸로 얘기하면 그 나라에, 그 도시에, 그 지역에, 그리고 그 회사와 그 가정에 교회를 사라지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촛대를 옮기겠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심각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교회가 사라지면 그 자리에 여러분 아무것도 남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가 사라지면 다른 것이 채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없는데 성지가 무슨 의미가 있고 초대교회 유적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성도가 없는데 교회 건물이 무슨 의미가 있고 옛 추억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이곳의 교회들이 결국 사라져 버릴 것이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사도 요한을 통해서 소아시아에 있는 7개의 교회들에게 격려의 편지를 보내게 하셨는데 그 중에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회개하지 않고 자꾸 그렇게 버팅기면 촛대를 옮기겠다. 이렇게 경고하신 것입니다. 계시록 2장 5절 말씀. 여러분 당시 에베소 교회는 어떤 교회였습니까? 어떠하였습니까? 에베소 교회는 매우 열심히 하는 교회였습니다. 또 교리적으로도 부족함이 없는 교회였습니다. 근데 왜 주님은 이러한 에베소 교회에 경고의 말씀을 하신 것일까요? 사회학 용어로 하인리 법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하인리 법칙. 어떤 큰 사고가 일어났어요. 근데 그 일어난 것을 가만히 보면 그게 갑작스럽게 발생한 것이 아니라 그 이전부터 차츰차츰 어떤 전조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쌓이다가 조짐이 일어나면서 어느 순간에 꽝 하고 큰 사고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게 하인리 법칙 아닙니까? 여러분 교회가 망하는 것도 전 이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표면상으로는 드러나지 않지만 기저에 불만이 쌓이고 불순종이 쌓이고 표면상으로는 불 꺼지지 않았지만 기저에 교만함이 자리하면서 교회는 점점 그 온기를 잃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벌거벗은 나무처럼 황망하게 있다가 뿌리부터 가지까지 싸그리 죽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리아가 그랬다는 것입니다. 수리아에 있는 안디옥 교회가 그랬다는 것입니다. 99%의 이슬람 신도를 보유하고 있는 소아시아, 지금의 터키가 그리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다음 문제의 시작이 무엇이었을까요? 교회를 망하게 한 그 문제의 시작이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에베소 교회는 한 가지만 빼고는 부족한 게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바로 주님에 대한 첫사랑이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첫사랑 외에는 모든 것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교회의 본질은 어디에 있습니까? 첫사랑에 있습니다. 첫사랑이 상실되는 순간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존재가 바로 교회입니다. 이 첫사랑이 사라지면 신앙생활을 의무적으로 감당하는 종교생활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보다는 사람을 의지하고 천국보다는 세상의 일에 함몰되어 열정과 순종을 잃어버린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변질되는 교회를 걱정하신 것이고, 그렇게 되지 말 것을 오늘 말씀을 들어 우리에게도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이런 경우가 참 많습니다. 사사시대의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말씀에 순종하지도 않았으며 주변 민족과 타협하면서 이방신을 섬겼습니다. 결국 그들은 블레셋에게 언약궤를 빼앗겼고 온갖 고난과 고통을 겪어야 했습니다. 이로써 당시의 종교 중심지였던 실로는 더 이상 종교 중심지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하였는데, 지금의 터키와 시리아와 같은 맥락인 것입니다. 솔로몬 성전도 그랬습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그 불신앙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졌지 않습니까? 그리고 헤롯이 지은 성전 역시 예수님을 배척한 그 종교 지도자들로 인해서 결국 그 로마 군대에 의해 무너지고 말았지 않습니까? 이처럼 하나님을 향한 첫사랑을 잃고 변질될 때 하나님께서는 촛대를 다른 곳으로 옮기시는 것입니다. 다른 민족에게 짓밟히게 만드시는 것이고, 온갖 역병과 천재지변, 그런 곳에 시달리게 만드는 것이고, 큰 고통과 고난 속에서 다시 하나님을 찾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전히 그 성전은 이슬람의 손에 들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란 땅은 회복되었지만 여전히 그 성전은 이방 국가의 손에 들려져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복음에 대한 열정과 사랑이 식어졌을 때 그 사람이 망하고 그 지역이 망하 이방의 것들로 채워지는 것은 결코 이상한 일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 교회 역시 버림받은 촛대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린 늘 잊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사업장에, 그리고 이 공동체와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사랑을 세우시길 바랍니다. 방법이 뭐냐고요? 여러분,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받은 것을 기억하고 여러분이 받은 것을 삶 속에서 실천하면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사랑을 세우는 방법은 그 은혜를 감사히 여기고 그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전도하냐고요? 전도는 내가 받은 은혜를 나누는 것입니다. 마치 내 마음속에 믿음이라는 군부를 떼는 것과 같습니다.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촛대를 세우듯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위해 무언가를 하면서 믿음의 촛대를 세워갈 수 있는 것입니다.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본전 생각이 나서 그런 것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를 섬기면서 나의 신앙이 자라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은혜를 물질로서 표현함으로써 나의 믿음이 자라는 것이고, 하나님을 향한 나의 사랑이 현장에서 뜨거워지는 것입니다. 내가 이 교회 공동체에 무언가를 하고 있다는 뿌듯함을 느끼는 것이고, 이런 내 모습을 보시며 기뻐하실 하나님을 생각하여 내 어깨가 들썩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의 일꾼이 되어 주십시오. 우리 교회의 권사요, 안수집사요, 장로가 되어 주십시오.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어 저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을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용하시면 사용하실수록 여러분들의 행복 지수는 올라갈 것입니다. 하늘의 상급도 배가 될 것이어서 심은 대로 거두는 그 경험을 하늘에서도 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유다서를 받은 소아시아와 수리아 지방은
거짓 교사들에 의해 진리를 파는 교회가 되고 말았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영지주의가 판을 치면서 그리스도에 대한 잘못된 가르침이 횡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죄를 짓고 난 후에 그 죄를 합리화하였습니다. 그들은 거룩한 것을 매우 속된 것으로 변질시키면서 하나님의 은혜는 어떤 죄라도 사할 수 있을 만큼 크고 위대함으로 어떠한 죄를 지어도 무방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가 경건함보다는 쾌락을 도모하게 되었고 육체적 본성에 따라 사는 삶을 교리적으로 합리화시켜 염치도 없고 부끄러움도 모르는 부도덕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지어도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지기 시작했고 이러한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누룩처럼 퍼지면서 교회는 영적으로 심하게 흔들렸습니다. 오늘 본문 읽지는 않았는데요. 11절 말씀을 보면 사도 유다는 교회의 망가진 모습을 새 인물로 설명하였는데요. 제가 1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요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슬 위하여 발람의 어우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폐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여러분, 첫 번째 인물이 누구입니까? 가인이었습니다. 여러분, 가인은 어떤 사람이었나요? 가인의 죄는 두 가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행위로 하나님께 인정을 받으려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제사를 연락하지 않으시자 동생 아벨을 죽였던 사람이 바로 가인이었습니다. 두 번째 잘못은 그가 하나님의 공의를 부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부도덕한 일을 자유롭게 행하였으며 동생을 죽이고도 하나님의 물음에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라고 패역한 모습을 보인 것입니다. 이게 바로 거짓 교사의 모습이요 교회를 흔드는 패역한 자의 전형이라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거론한 인물이 누구였습니까? 발람이었습니다. 발람은 탐욕으로 이 모압 왕 발락의 요구를 들어주었습니다. 거짓 교사들은 발람처럼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달콤한 말만 한다는 겁니다. 교회가 죄를 지어도 잘했다고 말하고 교회가 부도덕한 범죄를 해도 아무 상관없다 말하고 교회가 첫사랑을 잃고 세상의 것에 빠져도 문제없다고 말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거짓 교사의 모습이요 마귀의 수종을 두는 강팍한 자의 전형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거론한 인물이 누구입니까? 고라였습니다. 고라는 모세의 권위에 반역을 한 자였습니다. 모세의 권위가 잘못된 권위였다면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모세의 권위는 잘못된 권위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 말씀대로 가르쳤어요. 실제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셨어요. 그런데 고라는 모세의 권위에 반역한 것입니다. 따라서 고라의 반역은 단순히 모세와 아론에 대한 반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도전인 것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의 권위를 갖는다는 말이 아니라 주의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할 때는 그 말씀에 한해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권위를 갖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라는 그 권위에 도전하였고 결국 거짓 교사의 전형이 되어 이렇게 조롱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19절 말씀을 보면 사도 유다는 이 사람들을 분열을 일으키는 자요 육에 속한 자요 성령이 없는 자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21절에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역시 여러분들에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지키며 살아야 하는가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 자신을 지켜야 할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 자신을 지키는가요? 그것은 오직 하나, 그리스도 예수의 긍휼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언약에 기초한 하나님의 성실하고 변함없는 사랑, 다시 말씀드려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붙잡고 천국을 소망하는 것이 바로 긍휼을 기다리며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긍휼을 붙잡으시겠습니까? 아니면 분열을 일으키며 성령이 없는 자로 살아가시겠습니까? 주께서 우리를 보호하사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온전하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서게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이 공동체의 촛대가 옮겨지지 않고 온전하게 세워져서 구원의 방주로 올바르게 유지되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시는 모든 역사하심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를 소원하는 여기 모인 성도와 그들의 가정과 이 재단과 이 나라 위에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세세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오늘은 수요일입니다. 저 7시 반에 수요 예배가 있습니다. 여러분 비대면으로라도 꼭 참석해 주시고요. 대면으로 꼭 또 참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수요 예배 대면으로 드리는 분들이 너무나 인원이 적어졌습니다. 이해해야겠죠? 네. 여러분 무슨 일 있으면 연락 주시고요. 고건사님이랑 어제 통화를 또한 했습니다. 회복 중에 있고요. 또 어제는 서옥산 사모님이 항암치료차 병원에 갔었습니다. 위에 기도해 주시고요. 또 오은수 집사님을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고요. 전순주 집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그 외에 여러 기도 제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개별적으로 놓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힘찬 하루 되십시오. 샬롬.